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이며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원시 시대에는 우유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점차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식생활이나 곡류나 채소를 위주로 하게 되어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고대 국가의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제물로 이용되었으며 변하지 않는 소금의 성질 때문에 충성을 맹세하는 과정에서 징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의 생산지인 해안이나 또 암염, 여모 등이 있던 장소는 수렵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나 소금을 교환하기 위해서 모여들면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점차 소금을 얻기 위한 국가 간의 교역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국이나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적으로 소금의 생산 및 공급을 통제하였으며 생활 필수품인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자들의 봉급을 소금으로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소금돈이라고 했으며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삼면이 바다였기에 소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기에 소금을 꼭 장만해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금으로 간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장독대에 소금과 된장을 담가 놓고 먹었기에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나 봐요. 전 세계에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다 버리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내어버려지게 되며 그럴 경우에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기에 불과하게 되어 사람들이 발 밑에 밟히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는 것은 빛이 비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감추어 놓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지 못하면 빛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경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던 유대인들은 내다 버려진 소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말은 내어 버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 없으면 내어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때도 역시 이스라엘 왕을 거부하고 배교로 치닫아 두 번째 고국을 떠날 준비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빛이라 부르는데 어디까지나 영적인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을 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그들의 더러운 실상을 보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짠맛을 소금으로써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써 사람들로 진리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부패를 방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된 세상을 비추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인도하지만 땅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된 세상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땅을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항상 땅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하늘을 차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대한 유독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다 모이고, 자 그러면은 또 한테 모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서 복을 나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종을 분리하시고 인종들 간에 차별을 두시는 분리주의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키 4장 6절에서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하시면서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납니다. 말라키 4장 제일 끝에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난 자들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며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신약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가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보물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시편 135편 4절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보물들을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행하면 땅은 복을 받지만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는 밖에 내다 버려져 사람들의 밟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에레미야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내다 버린다는 예언이 13번이나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온전한 왕국 백성이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첫째로 이스라엘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소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소금이기 전에 그들의 말이 소금과 같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하고 세상이 부패하기 전에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고기를 잡으면 얼음으로 냉장 보관을 하여 고기를 싱싱하게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여름철에 얼음이 없으면 소금을 뿌려서 신선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1차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바로 능기루입니다. 이것은 소금물입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서 입원만 하면 능기루 주사를 맞는데 이것은 소금물이며 0.9% 소금물을 환자의 혈관에 무조건 투입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소금물 0.9%짜리 능기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기에 인간에게 소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폐수가 나오면 이것은 끝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과 혼합하면서 소금물과 갯벌과 이 오염수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염수를 바다 물결이 계속 파도로 출렁출렁하면서 우리가 버렸던 그 오염수를 바다에서는 다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정화시킨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빗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구운 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구워 보십시오. 소금 튀듯이 불순물이 튀어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 구운 소금을 사람들은 비싼 가격으로 사면서 선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 공기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햇볕도 있어야 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지만 소금이 없으면 인간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소금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깊은 산골이나 광야나 어디에서라도 소금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암염이라든지
이 바위가, 이 소금 바위가 있고, 또 그 바다는 전혀 없는데 땅 속에서 소금물이 올라오고, 또 소금으로 이 저수지 같은 데 말라서 소금을 캐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있으시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금물이 땅에서 솟아나게 해서 소금으로 만드는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입니다. 동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소금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도 소금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인에게로 와야만이 소금을 주기 때문에 소금을 먹기 위해서는 가끔 주인에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줌으로써 동물들을 길들이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창세기 19장 26절에서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는 롯과 함께 가다가 그의 뒤를 쳐져 있다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쳐져 있다가 그녀는 늦장을 부리다가 그것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평지에서 늦장을 부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면서 뒤로 쳐져서 가다가 그야말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피신하여 굴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자,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그날 밤 그들이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비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더라. 그가 모압일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고 불렀더라.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참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있고 그래요. 이 롯 때문에 이 롯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된 이후로 롯의 그 종족을 하기 위해서 이 딸들이 이러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란 자손이 두 민족이 생겨나 버린 것이죠. 두 민족이. 이렇듯이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도망을 나왔으면 롯의 처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롯의 처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의 딸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버려서 이스라엘의 대적한 나라가 생겨버렸던 것이죠. 하필이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해중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은 10대까지도 이 1대, 2대, 3대, 10대까지도
이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던 거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므로써 재판하기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타인의 신들을 섬겼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이 솔로몬의 아내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신도 이 시집 오면서 다 가져온 것이죠. 솔로몬의 아내들이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롯으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버려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나라가 생겼던 것이죠. 한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소금바다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누구라도 사해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은 하얀 소금기가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해바다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소금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과 소금으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불 그리고 소금이 이러한 것이 지금의 사해바다가 됐던 것이죠. 롯의 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던 그 소금으로 인해서 사해바다는 그처럼 일반 바닷물과 틀린 염도가 아주 높은 소금물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삼국시대에는 이미 소금이 있었으며 곡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국시기에 나오는 미천 왕조는 왕이 젊었을 때 소금 장사를 하면서 망명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양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더 낫다는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듯이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소금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소금 생산권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라서 소금 생산은 무난하게 생산이 되었겠지만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소금이 곡식보다 귀한 물건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지구 곳곳에 비치를 해두고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소금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소금을 듬뿍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받는 그 제물에도 소금을 하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에 제물에 부족하게 않게 할지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받는 제물에도 소금을 넉넉히 넣으라. 자,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43장 23절은 너는 그 제물들을 주 앞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에 소금을 뿌려서 주 앞에 그것들을 번제물로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는 소금을 뿌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번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제물을 한층 더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요 모든 제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위에 소금까지 뿌려진다면 그 고통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소금 치듯 함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옥에 대해 설명할 때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무서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그곳에 그들에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모든 인간은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벌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는 인간을 그냥 벌레로 취급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시겠냐고 천만의 말씀 노예요. 그런 말은 지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교회 즉 신부가 되는데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벌레, 구더기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옥에서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장작불에 고기를 구우면서 소금을 뿌려 보십시오. 바로 톡톡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지옥에서 소금으로 소금 치담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고 알 수만 있다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고 한다면 다 구원받는 것이죠. 지옥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동남아 쪽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광경을, 산 위에서 용암이 넘치는 광경을 TV에서 많이 방영을 해줍니다. 그 용암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옥에서 지옥을 확장시키느라고 그 용암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혼이 가는 데가 바로 그 지옥에 그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혼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하세계에서 그렇게 용암이 끓는 곳에서 구원받지 않은 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전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열정도 식어가고 있고 본인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창피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을 못 내는 것이다.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후의 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좋을 대로 살다 보니 믿음이 식어가고 또 그런 것조차도 기억하기 싫은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본심이자 게으름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어떤 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기를 맞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애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고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르게 살지를 못했을 때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만이 이러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나 이 말씀 보는 습관이나 찬양하는 습관이나 이런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아뢰이며 가까이 다가서는 버릇이 습관적으로 길들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 잘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버릇을 딱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한다거나 하기 싫은 것을 꼭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싫든지 좋든지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무슨 일만 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흔하다 보니 소금의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서는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욥이 대답했습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을 크로린 가스, 즉 염소가스, 소금으로 염소가스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였고 비누, 유리, 도자기, 가죽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이와 섬유, 표벽, 물의 소독 등을 목적으로 사용. 이 외에도 도로에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데도 이용되며 물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센 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에도 이용되기도 하고 소금은 모든 것에 들어갈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인간이 손으로 끓여서 만든 정제소금, 이 끓여서 만든 정제소금이 있거든요. 그 소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소금은 천일염 소금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더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구운 소금이 나온 것입니다. 구운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했기에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에 가서라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처럼 소독도 할 수 있고, 소금처럼 눈도 녹일 수 있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여준다거나 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을 해버린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저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산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이랑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 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정한다고 하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해야지, 시인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믿음도 없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성경적 교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선포를 해두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의 교제를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성경적인 용어,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과 믿음과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상 받을 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상 받을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럼 없이 죄에 거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혼들을 이겨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멸류관을 받는 것을 잊지를 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려? 그렇게 되면 땅이나 태비 댐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소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않고
경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경배를 드려야 돼요. 경배를 안 드린다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경배 시간에 자기의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은 원치 않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경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경배에 참여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 일도 열심히 함으로써 주위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평판이 좋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소속되었으면 그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곳 나그네 시절, 이 세상은 지금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 있지 않으면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갈런지 1년에 있다 갈런지 2년 있다, 그건 모를래. 우리가 나그네에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 나그네가 하루 저녁에 어디 가서 먹고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